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되어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삽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그리고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을 현실처럼 여기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두 가지의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기본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져야만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의 상급의 구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기본 구원만 받았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겠지. 죄송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가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이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을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라 그러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5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은 분은 별로 없을 건데, 어쨌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다시 말하면 75년 동안 살고 있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정과 사정과 물정적인 인간관계를 떠나고 앞으로 자기가 받을 그 땅의 유산과
생계의 근거를 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왜 떠나야 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바로 내 영적인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은 뭐냐?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고 위력 있는지 천지를 창조할 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다. 전지전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며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상을 주실 거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머뭇거리질 않았어요. 즉시 말씀을 따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즉시 갔다, 말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 그러는지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나그네 인생.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는데 나그네 인생 중에 두 가지 나그네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가 있고 하나는 목적지가 불분명한 나그네가 있어요. 목적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목적지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목적지도 없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단순하게 얘기하십니다. 가라, 오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따지거나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목숨을 건 위험한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미래와 생명까지도 맡겨버리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지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죠. 왜? 세상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모든 미래와 생명까지도 맡기냐?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정말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순종하는 이 믿음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뭐가 됐느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엄청난 축복으로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걷더니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구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러므로 우연히 됐거나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결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희생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데 그냥 편안한 대로 믿으면 되지, 되는 대로 믿으면 되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편한 대로 믿거나 되는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과 순교적인 신앙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근거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간 그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물질은 많아질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부르며 제단을 쌓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철저한 예배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후에 최초로 행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예배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이나 홍수가 내리고 나서 다 멸절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이후에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습니다. 왜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홍수가 나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오늘 우리가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성을 만들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대적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단을 쌓는 신앙을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탐욕으로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손해가
비록 고통이, 비록 순교적인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복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최고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선 예배가 기본이죠. 교회에는 공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주일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날 드리는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일날 드리는 목장예배도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새벽예배가 있죠. 이런 공적인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도 기본에 힘써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공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기본에 힘쓰고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직장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고, 사업장에서도 출퇴근길에도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제단 쌓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지니까 죄만 짓고 자기 인생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온갖 온전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으나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구나 하고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제단 쌓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걸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건 일찍 일어났다는 건 뿌케르라고 하는데 이건 새벽에 일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한 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다가 밤새도록 걱정하다 잠을 못 잤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면 새벽에 일어날까요? 못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리아산에 올라와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확고한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체험적인 확고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공짜가 없다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주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도 순교적인 예배 신앙과 순교적인 순종과 순교적인 희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근거를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먼저 믿었죠. 하나님께서 믿게끔 75세에 부르셨으니까 먼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나왔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무나 나오는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믿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되도 그 뽕나무가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작은 믿음이 있어도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 갖고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된다 하더라도 한쪽은 잘 되는지 몰라도 한쪽은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복의 삶을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떼어줌으로 말미암아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강줄이가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와 같이 오병이어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고 남는 역사, 그리고 나누어주는 역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떠날 것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철저한 예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순종과 헌신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하게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